네,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2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심화 과정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인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선생님, 네,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 안에서 단어의 의미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상황에서 문맥이나 또 상황 배경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제 그걸 아는 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 언어가 쓰여져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뭐 자기의 개념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텍스트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 속에서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맥상으로 살펴봐야 할 몇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절에 나오는 네. 그 온 세상, 네, 그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 구절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네. 보편 구원론 네, 또는 만인 구원론 뭐 네. 이런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그 이중 선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 근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봐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온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 그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 일서에도 그렇고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를 보면은 이제 그게 그 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여졌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유대적인 복음이죠. 이게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말은 결국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뭐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네. 이렇게 들리니까 이 유대적 그리고 그래서 유대 민족이나 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상황이나 이거를 벗어나서 세상에 있는 이 성도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보다는 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만큼 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범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 그 효력에 대한 크기를 말할 때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보편 구원설도 우리가 막아 쓸 수 있고, 그리고 본문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만을 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게 그냥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효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또 이 당시 성도들을 혼잡스럽게 했던 네.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 앞에 양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의 효력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음 문맥에 있는 문장들을 또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 3절에 보면 또 그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그 상황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이 당시의 상황 배경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대적자로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고 분리시켰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은 실제로 사도들이 보여주고 만지고 듣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똑같이 썼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의 그 핵심 개념은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관계의 문제죠. 관계. 예. 그래서 그 1장에서도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죠. 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얻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예, 이렇게 관계가 딱 정확하게 명시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구원의 효력과 사귐의 어떤 적용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그걸 요한일서가 똑같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바이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과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처음이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니까 네. 그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 3절요. 그건가? 저희가 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났어요. 영생에 관한 거. 영생의 정의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 네.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네. 17장 3절. 네. 17장 3절. 네. 신대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절. 자주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에 나오는 건 잘 알아요. 딴 건 잘 몰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요. 여기 또 5절을 보니까 또 어려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네네. 있었는데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5절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네, 많이 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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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켜야만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네. 네. 50 플러스 50 해서 이제 100%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예. 여기서 제가 조금 좀 있어 보이려면 또 이제 헬러를 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서 소유격을 표현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소유격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주격으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목적격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둘 다.
그렇죠. 애매할 땐 둘 다를 보면 돼요. 근데 이 둘 다가 그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틀리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기울어져 있을까요? 전자? 땡! 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결국 여기가 그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서 반사 없이 아무런 그 반응 없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여기서 그 속에서 나오죠, 그죠? 그 사람 속에서 우리 안에서 받은 사랑과 우리가 흘려내보낼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깔끔해지죠? 네. 더 어려워졌나요? 그거는 시청자가 판단할 것 같고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 뒷구절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네. 증명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증명되는 게 아니고 받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증명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가요? 아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행위를 해야만 온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상태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네. 이거 어쨌든 사귐에 대한 큰 주제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유지되고 말. 있다.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을 같은 말로 표현했다고 보면 조금 더 쉬워질라나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은 어떻습니까? 키스에스 초콜릿이 있는데 그 안에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그 은박지를 까보기 전엔 잘 몰라. 근데 그걸 깠더니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그 안에 초콜릿을 보여주는 껍질을 까는 행위. 네, 쓸데없는 소리 고맙고요. 네. 네, 어쨌든 관계로 이해하시면 관계다. 좋겠다. 예.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는 결국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네. 뜻인데,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오늘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결국 지금 이 계속 주제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또 연결고리를 계속 물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다는 말.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있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 그거는 그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 우리가 지난 학기 아모스 했지 않습니까? 네. 아모스에서 그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요한 1서의 이야기도 구약의 맥락과 같이 이어서 본다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사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뭔데 뭐 꼭 종처럼 뭔가 이걸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지킴이 아니죠. 우리 종이 아니고 자녀지 않습니까? 네. 자녀로서 아버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은 그 앞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설명했지만 이게 하나의 계명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온 이 보면 우리 십계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나오는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같은 자의 강령이니라. 네. 하사이사. 네. 알아들었어요. 네.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이야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 빛에 거하는 자, 예수님처럼 사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뭔가 연애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주고 싶어지고 그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때 내가 기쁨이 넘치고 좋은 거 뭔가 연애할 때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지금 설레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맥락에서 8절에 보면 요한이 새 계명을 쓴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참 빛,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참빛, 네. 참빛 그 안 써봤어요? 네? 참빛을 쓰다니요. 저도 참비 써봤는데 안 써보셨나 보네. 뭐지? 혼자 소외되는 기분은? 그 왜 옛날에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참빗으로 이렇게 비스면 그게 막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혹시 언제적 사셨어요? 그게 막이 떨어지면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네, 참 감사하고요. 참빗 아주 네. 혐오적 표현을 아주 담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참빛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자, 참빛 결국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네. 보면 예수님이시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춰왔다. 이 말은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참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문맥 안에서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산다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사는 것. 네, 그래서 결국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참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알아본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가 된 거다.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또 제 전공, 제 논문 썼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는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죠. 나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화 간사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참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오늘 좀 칙칙하네요. 오늘 칙칙합니까? 칠판이야 또 색깔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오늘 나름대로 이 약간 뭐랄까 대학생처럼 라코스테 바지도 입고 네. 니트 딱 입고 왔는데. 근데 뒤에 칠판이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얼굴만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크로마키 하면 얼굴만 떠 있을 것 같은데. 네, 크로마키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괴멸적 화행. 이거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락 교수님께서 쓰시는 표현인데 자기 괴멸적 화행. 결국 자신이 말한 것과 달리 살 때 결국 자신이 파멸의 길로 걷게 되는 그런 화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유식해 보이니까 있어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0절에서도 약간 문맥상 파악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리낌이 없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9, 10, 11절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빛 가운데 있다 한다면 10절에 보면 그러면 그와 합당한 이야기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네. 네. 예, 빛 가운데 가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어둠에 있는 자는 형제를 거리- 사랑하지 않는 예, 자. 그렇죠. 10절에 나오는 듯이 거리낌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거리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게 이제 복음서에서 쓰여진 용례를 찾아보면 네.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마다 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게 나으니라. 네. 라는 그 실족해 하다라는 말이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예요. 실족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네. 네. 예, 디딤돌이 될 거냐, 걸림돌이 될 거냐. 오, 있어 네. 보이네요. 있어 보이죠? 네. 라임이 좀 맞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죠. 예, 디딤돌이 될 거냐, 네. 걸림돌이 될 거냐. 예. 내가 너의 인생에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는 서로 상호간에 디딤돌이어야 하죠. 예, 서로 상호간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예. 아니, 뭔가 그냥 거리낌 없게 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냥 마음이 찝찝함이 없게 내가 알아서 잘 행동해라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되게 구체적이게 네. 행동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네요. 그냥 단순히 양심의 거리낌 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요? 안돼 예. 네. 디딤돌이 돼야 된다. 디딤돌이 말씀을 돼야 지켜 되죠. 행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뭔가를 주는 것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뭔가 주는 거, 뭐 네.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형제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 제가 왜 그 약간 얼빵한 소리를 했냐면 네. 그 지금 아시네요. 네. 그 찬빛 얘기를 듣고 나서 예. 어떤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진짜 이 약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태산과 같고 홍곡과 같은데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신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빛 가운데 걸어가면 뭐지? 이 의미가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구나. 그러면 그때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이걸 제가 급하게 찾아본다고 제가 약간 얼빵한 소리를 했어요. 역시 한 번에 두 가지가 잘 안 돼.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이거 듣고 있는 우리 보고 있는 운동원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1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는 거죠. 네. 예, 그 방금 윤스타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등식이죠. 는 표시를 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야. 또 는 해서 형제 사랑하는. 네, 형제를 사랑한 거고 는 해서 그러니까 요한 1서 문목에 나오는 것들을 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훨씬 풍성해지겠죠.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 아이패드에 보면 네. 마인드맵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걸로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것도 템빨이 필요하군요. 네, 템빨 지상주의. 네. 네, 뭘 해도 필요합니다. 템빨이다. 네. 그러면 성화 간사님, 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조금 요약 한번 해주시면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장 1, 2절은 1장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2장을 시작할 때 대원자이시며 또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등으로 보여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다. 이거를 1장에서 쭉 연결하면서 확언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넘어가요.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와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항상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일이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비춰진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용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댓글창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마 성화 간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네. 준답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구마구 곤란한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술 간사님. 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일단은 뭔가 그 문맥 안에 있는 그 한 단어들을 깊이 다시금 살피니까 혼자 나중에 다시 볼 때에 풍성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또 그 하나는 참 성경이 명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혼자서 말씀을 이렇게 막 통독하고 읽어 나갈 때는 도대체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겠는데 그럼 얼만큼 어디까지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결국에 형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고 또 마음의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냥 양심의 감정, 느낌 이 정도가 아니라 형제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절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 들고 또 오늘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랑하는 게 관계라고 하셨는데 아는 것이 사는 것과 절대 떨어질 수 없겠구나. 그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살아내는 것들을 함께 끝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 느끼신 점들을 일기나 이런 데 한번 적어보시면 좋고요. 댓글창에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좋아요와 그 댓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간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그 시청하고 있는 우리 운동원들이 많은 그 생각할 거리들을 스스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조금 이렇게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캐듯이 연결돼서 막 나오니까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아주 뚜렷하고 그 우리 술가사님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시청하는 운동원들이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제가 적용거리를 제시한다기보다 운동원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많이 조금 더 깊이 좀 곱씹어 보면 좋겠다 싶고, 오늘 본문을 쭉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루지 않았던 구절이 6절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문맥을 다 떼버리고 이것만 보면은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마치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낼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앞에 문맥들과 다 살펴보고 나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빛 가운데 산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막상 내 열심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겠구나.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 친구들, 그리고 이미 이 신앙생활이 뭔가 익숙해진 친구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밋밋하다는 거죠. 뭐 늘 아는 이야기고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당연하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늘 내 삶에 내가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 없이 미지근한 이 삶에 스파크가 되지 못한다면 좀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언제나 그분처럼 사는 게 우리에게 아주 핵심인데 그분처럼 살지 못하는 문제보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도 그분이 오시고 함께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것,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고백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돌이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며 적용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SFC 운동원으로서도 불러주셨는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형제의 썰풀과 대구 경북 SFC 유튜브의 콜라보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 3화 기대하시고 3주는 뉴스타